제2차 세계대전 40년에서 44년 요 사이에 한 4년 동안 독일이 프랑스를 점령하는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 기간에 프랑스에 독일에 협조하고 앞장서는 사람들이 생겼겠죠. 우리 때도 우리가 일제하에 있을 때 일본에 협조하는 사람이 있었듯이 말이죠. 독일 부역자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전쟁이 끝나고 프랑스 정부가 독일 편에 들어서 민족을 반역한 사람들을 색출해내었어요. 독일 나치를 도와준 프랑스 사람들을 1차로 9천 명을 색출해서 다 총살로 처벌하였습니다. 굉장한 사건이었죠. 9천 명을 총살하였습니다. 그리고 독일 병사들과 동침한 여성 2만 명을 모아서 공개적으로 다 삭발을 시켜서 망신을 줬어요. 민족 배반자들이다 해서 말이죠. 그래서 말하자면 독일의 점령 시기에 그 비극적인 전쟁을 청산을 하려고, 그 잘못을 청산을 하려고 했습니다. 독일 병사들과 프랑스 여성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 20만 명, 아이가 무슨 죄가 있겠어요? 그러나 프랑스는 역사 청산이라는 슬로건 아래 그들도 기생충 취급을 했어요. 이 역사 청산이 이렇게 무섭고 엄혹한 것입니다. 드골이 대통령이 되었을 때 드골은 좀 입장을 달리했죠. 이건 아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역사 청산을 끝내버립니다. 어느 정도 9천 명이나 총살을 시켰으니까 어느 정도 청산이 됐다 이렇게 본 것이죠. 기준도 없는 역사 청산으로 나라 전체가 상처 입는다는 것을 드골은 알게 되었습니다. 잘못된 역사는 물론 청산되어야 합니다. 죄악은 정당하게 비판받아야 하며 정리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완전하지 않아요. 인간이 살아가는 과정 자체가 죄악과 모순입니다. 그것을 다 바로잡고 다 청산하면 인간의 삶이 유지될 수 없어요. 서로 청산하고 죽이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서는 칼날 같은 하나님의 의를 외치면서도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져야 된다 하는데 성서는 타협이 없어요. 그러면서도 동시에 죄 사함의 은혜를 말합니다. 죄는 밝히고 벌을 주되 거기에는 용서가 따라야 하며 이 죄 사함의 터전 위에서 인류는 사랑과 행복을 가꿀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개인이나 나라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프랑스가 역사 청산을 하느라고 많은 희생을 치렀지만 또 싸매고 용서하는 바탕 위에서 역사를 새롭게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신 이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즘도 중풍병은 고치기 쉬운 병이 아닌데 그때는 어떠했겠어요? 아주 어려운 병을 예수님이 고쳐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네 복음서에 공통으로 기록되어 있는 아주 중요한 치유 기적입니다. 그런데 본문을 잘 읽어보면 단순히 병을 고친 사건에 그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중풍병 걸린 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인생을 아주 잘 산 사람 같아요. 그가 중병에 걸리자 친구들이 그를 고치고자 나선 것이에요. 친구들은 정말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진심으로 노력하여 친구의 병을 고치려고 했고 그 결과 결국 병을 고치고야 말았습니다. 그런데 본문은 사실 예수께서 육체의 병만을 고치시는 것이 아니라 병과 함께 죄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 알게 하려고 기록된 마가의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은 사죄권은 하나님께만 있고 따라서 하늘에 있는 줄로 생각했어요. 이 사죄권이 몸을 입으신 구주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줄은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죄 사하는 선포를 하실 때 신속모독이라며 펄펄 뜁니다. 본문의 중풍병자를 고치신 기적 사건은 세상에 오신 그리스도가 땅에서 죄 사하는 권세를 가지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기독교의 존재 이유예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죄를 사해 주신다. 이것이 오늘 성경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가 일하시면 죄는 사라지고 은혜가 넘치게 됩니다. 그러한 은혜의 흐름 속에서 중풍병자가 낫는 기적도 나타납니다. 이것이 본문의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반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죄 사하시는 권세를 믿지 못하고 반대하죠. 신성모독이라고 하죠. 그들은 원래 경건한 유대인들이요, 죄와는 상관없이 살려고 의롭고 구별된 생활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죄 사하는 권세에 대하여 시비를 걸고 신성모독이라며 반대를 하던 그 사람들에게서는 점점 죄가 나타나고 있음을 성경은 보여줍니다. 예수 믿는 것은 죄 사함 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믿어 죄 사함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죄를 사함 받는다는 말은 우리 삶의 본질을 회복하는 가장 큰 선물이에요. 인간으로서의 명분을 회복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아무런 거리낌 없는 새 생명을 받는 것이 죄 사함이에요. 죄 사함이 있을 때 인간은 떳떳하게 자기의 삶을 영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으므로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다고 하는데, 이것이 바로 죄 사함의 은혜로부터 오는 생명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죄 사함 받아서 영생을 얻는다, 떳떳한 삶을 살 수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사죄를, 그 은혜를 받아들이면 아무리 죄가 많아도 점점 죄악이 사라지고 없어짐으로 우리의 삶이 아름다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고 마음속에 악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아무리 경건한 사람이었더라도 죄의 권세가 점점 자라나 우리를 지배하게 됩니다. 중풍병자와 그 네 친구의 믿음과 서기관을 비롯한 유대인들의 믿음 없음을 이렇게 대조해서 보여주시면서 우리는 어떤 모습이냐, 신앙이냐 불신앙이냐, 예수 믿음으로 죄 사하는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느냐, 아니면 예수 안 믿어서 죄 가운데 여전히 머물러 있느냐를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중풍병자와 네 친구들의 믿음은 한마디로 죄 사함을 받는 믿음입니다. 오늘 이 내용을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하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 계신 집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자 예수님을 꼭 만나보아야 했던 중풍병자와 네 친구들은 생각도 못해 지붕으로 올라가 지붕을 뚫고 그 병자의 자리를 예수님 앞에까지 내려놓게 됩니다. 난리가 났겠죠. 먼지가 나고 막 뭐가 떨어지고 말이죠.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죄 용서를 선언하셨어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이 죄 사하는 믿음이었기 때문이죠. 중풍병자와 네 친구들의 믿음이 죄 사함을 받는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죄를 이겨내야 합니다. 처음부터 죄가 아주 없는 사람은 전혀 없으므로, 우리가 지은 죄는 없어도 품은 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죄를 용서받아야만이 죄 사함의 은혜를 누립니다.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 사람에게 지은 죄, 자기 자신에게 지은 죄가 이런저런 모양으로 많이 쌓여 있기 때문에 고통스럽고 불안하고 관계가 깨어진 채 상처투성이로 우리는 살아갑니다. 따라서 모든 사람은 죄를 용서받으며 살아야 합니다. 프랑스가 2차 대전 후에 그 독일에 부역했던 사람들의 죄를 청산하고서야 새 역사를 쓸 수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죄를 이기고 죄를 사함받고 죄로부터 자유로운 생활을 하려면 죄 용서의 역사가 있어야 해요. 용서받기 위한 조건이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은 두 가지를 말하는데, 죄를 용서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우리들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의 믿음이 하나가 될 때 죄 용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죄를 해결하기 위한 충분한 조건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면 다 해결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크고 깊고 넓어서 우리의 어떤 죄도 다 사하고도 남음이 있어요. 그 은혜에 의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십자가의 은혜가 어떤 흉악한 죄로부터도 우리를 용서하는 충분한 조건이 됨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하실 수 있습니다. 그 깊은 은혜의 강에 어떤 죄라도 다 품으실 수 있어요. 아무리 흉악한 죄와 실수라도 주님의 은혜보다 크고 넓고 깊지는 않으니 은혜로만 죄에서 용서와 치유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교회 다니는 이유, 예수 믿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왜냐하면 죄를 씻고
정당하고 아름답게 의롭게 바르게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믿음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라면 용서에 충분한 조건이 됩니다. 십자가의 보혈은 온 인류의 죄를 다 씻고도 남는 사죄의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 은혜가 우리에게 오기 위하여, 은혜를 나의 심령에 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하면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은혜는 그 본질을 이루는 것이고, 믿음은 그 은혜의 역사, 죄사함의 결과를 내게로 가져오는 통로인 것입니다. 믿음은 주님의 충분한 은혜가 우리 마음과 생활에 담기기 위한 필요 조건이에요. 그래서 은혜로서 충분한 조건을 이루었었는데, 우리가 그것을 내 안에 담기 위해서, 내게로 가져오기 위해서 믿음이라는 통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삶에 가져오려면, 죄사함의 은총을 누리려면 믿음이라는 통로를 활짝 열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막혀 있으면, 불신앙의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가 하야와 같이 크고 넓고 깊다 할지라도 그 사하시는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기적 사건은 주님의 은혜가 육신의 병과 영혼의 죄까지 치유하고 용서하였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그 은혜는 중풍병자와 네 친구들의 믿음으로 구체적으로 성취되고 이루어졌습니다. 본문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의 은혜를 강조하면서도 믿음의 중요성을 가르쳐 주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도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할지를 보여줍니다. 그들의 믿음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 가운데 나타난 죄사함을 구체적으로 내 것으로 얻게 하는 믿음입니다. 우리나라 선교 초기에 미국 선교사 한 분이 크리스마스 이브에 가난한 사람들에게 선물을 나누어 주기 위해 추운 날씨에 자전거를 타고 나갔습니다.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그런데 다리 밑에서 어린아이의 울음소리가 나는 겁니다. 응애 하면서, 이 추운 겨울에 말이죠. 이 추운 날에 웬 아기 울음소리야? 하고 다리 밑으로 빨리 가보았습니다. 옛날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고, 또 집이 없는 사람들이 겨울을 날 때 다리 밑에다가 거적을 치고 살았습니다. 참 어려웠던 때죠. 다리는 지붕 역할을 해주고 견딜만 했기 때문입니다. 거기서 어떤 한 자매가 크리스마스 이브에 남자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춥고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아이를 낳고 어머니는 실신해서 그만 추위에 죽고 말았습니다. 아이 혼자 울고 있었어요. 사내 아이가. 가서 보니 핏덩어리인 아이에게 어머니가 자기 옷을 다 벗어서 감싸주고, 그렇게 되니까 자기는 속옷만 입고 핏덩어리인 그런 아이를 옆에 둔 채 죽어 있었습니다. 아이는 살리고 자신은 죽은 거예요. 어머니의 희생이 그 추위를 이기게 해서 아이를 살렸던 것입니다. 이 아기를 선교사님이 데려다가 자기 양자로 키웠고, 청소년이 되어 이제 철이 들었다고 생각되었을 때 그 이야기를 해줍니다. 내 생일은 크리스마스 이브다. 그리고 너의 어머니, 너의 생모도 바로 오늘 돌아가셨다. 아들이 자기 생일이면서 어머니 돌아가신 날에 어머니의 무덤을 선교사님과 함께 추운 날 찾아갑니다. 겨울이니까. 처음에는 덤덤했는데 그 어머니의 희생을 생각하니까, 또 자기의 신세를 생각하니까 울먹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막 울었습니다. 이 아이가. 이제 그만 가자. 선교사님이 얘기하니까 이 아들이 자기 옷을 벗어서 어머니 무덤에 덮어줍니다. 양복을 다 벗어서 그 추운 날 자기는 속옷만 입고 어머니 무덤에 다 덮어줬어요. 어머니 저를 낳을 때 이렇게 추우셨죠. 기가 막힌 어머니의 사랑을 이 아이가 다시금 기억하는 것입니다. 자기 옷을 다 벗어 아기가 추위로 오는 것을 면하게 하고 자신은 죽었어요. 어머니의 사랑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그런 것이에요.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사랑은 이것보다 더 순수하며 큰 사랑이죠.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 죄를 용서하셨으며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죄값을 감당하심으로 나와 온 인류가 죄사함의 은혜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죄 사해 주시고 영생을 얻게 하시는 은혜가 십자가 위에서 예수의 희생으로부터 흘러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을 온전케 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로 가져오는 친구들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수 있게 하기 위한 믿음이 있는데 두 가지 특징을 우리가 이 친구들의 믿음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하나는 기어코 죄를 사해 주시고 병을 고쳐 주심으로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겠다는 열심입니다. 또 하나는 어려움에 처한 친구, 모든 것이 불가능한 중병에 빠진 사람을 돕기 위해 한 마음으로 이루는 협력이에요. 즉 예수님이 사죄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병을 고쳐 주심으로 기적을 나타내시게 한 뛰어난 믿음은 열심과 협력이었어요. 먼저 중풍병자와 내 친구들은 병을 고쳐주시고 죄를 사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어떻게든 나아가려고 미친 듯이 열심을 기울였어요. 이 열심을 예수님은 죄사함을 받는 믿음으로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그들은 문 앞으로 가보았습니다. 사람들이 빽빽히 막고 서 있어서 발 들여놓을 틈이 없었고 더구나 그 환자의 자리를 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었죠. 그들은 지붕으로 올라가 보았습니다. 지붕은 다 덮여 있어서 도저히 그리스도께 이룰 수 없었어요. 상황은 불가능한 것이죠. 한계 상황이에요. 여기까지 하고 이제는 할 수 없다 이렇게 물러설 수밖에 없는 처지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든 주님께 다가가야 하는 절박한 필요 앞에서 그들은 불가능한 상황과 자기의 한계를 뛰어넘는 믿음의 열심을 보였어요. 믿음의 열심이란 무엇입니까? 주님께 나가겠다는 열망으로 똘똘 뭉쳐있는 집중력이에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 집중력을 가져야 돼요. 이것이 구원을 주시는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열심이죠. 예배 드릴 때 얼마나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십니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것이에요. 기도할 때 찬송 부를 때 예수 그리스도께 더욱 집중하여 예수님을 붙드십시오. 그러면 사죄의 은혜, 치유의 역사를 지금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믿음의 열심에서 중요한 것은 장애물이 앞에 놓여 있을 때 그것을 넘어서는 열정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어려움이 있다고 핑계가 생겼다고 금방 넘어지고 맡겨버리는 것, 포기하는 것은 열심 있는 믿음이 아니에요. 불굴의 믿음, 장애를 넘어서는 믿음이 열심 있는 믿음이죠. 그들은 너무나도 당연히 도저히 안 됩니다 하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어떤 장애물이나 시련을 넘어서는 열심을 가지고 지붕을 뜯어내리기까지 한 것, 이 믿음을 주님이 보시고 그들에게 사죄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집중력과 투지, 믿음에는 이런 점들이 필요한 것이죠. 장애물과 불가능을 넘어서려는 결단, 이런 것을 가지고 오늘도 믿음으로 죄사함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능력에 이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믿음의 열심이고 또 예수님의 기적 이야기 중에서도 중풍병자 친구를 예수님의 치유에까지 인도한 친구들의 믿음 가운데 주목할 만한 것이 한 마음으로 이룬 협력이에요. 협동, 협력. 협력하는 믿음은 하나님을 감동시킵니다. 협력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며 죄를 사해주며 문제를 해결합니다. 우리가 개인이 믿음을 가져도 좋지만 무교회주의로 각자의 믿음을 각자 어디서든지 가져도 되지만 굳이 교회로 모여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은 믿음의 협력을 통하여 하나님께로 나가는 길을 찾게 되기 때문입니다. 협력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며 죄를 사해주며 문제를 해결합니다. 오늘날 사람들의 마음은요 갈갈이 찢어져 있어요. 가정에서 식구들의 마음이 나뉘어져 있으며 부부의 마음이 따로 가고 사회에서 어른들과 젊은이들의 마음이 갈라져 있고 스승과 제자의 마음이 하나 되지 못합니다. 협력하는 믿음이야말로 오늘의 교회가 필요로 하는 믿음의 중요한 덕목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중풍병자의 친구들은 놀랍게 협력하였습니다. 그들은 병상의 네 귀퉁이를 하나씩 잡고 주님을 만나기 위해 이리저리 찾아다녔습니다. 그들은 협력하여 환자를 들고 지붕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들은 협력하여 지붕을 뜯었습니다. 환자를 지붕에서 예수님 발 앞에까지 달아내렸습니다. 그러는 동안 주위 사람들의 비난과 모욕을 참고 견뎌야 했습니다. 완전한 협력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입니다. 우리는 그들처럼 협력하면 됩니다.
그들은 교회와 사회생활에서 이렇게 협력하라는 협력의 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그 협력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선포하신 말씀입니다. 주님은 신앙 고백하는 베드로를 향하여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땅에서 풀고 사십시오. 서로 섭섭한 것, 다른 생각, 입장의 차이 이런 것들을 붙들고 있으면 되는 일이 없어요. 그냥 서로 용납하여 하나 되고 협력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협력하는 믿음을 하나님은 기쁘게 여기셔서 기름 부어주시고 놀라운 기적과 은사를 체험하게 하십니다. 오늘의 교회에서 협력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타나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나 협력하면 은혜의 강이 넘쳐나게 흐를 것입니다. 구원받는 믿음, 죄사함을 얻는 믿음은 바로 서로 협력하는 것입니다. 교단이 나누어지고 교회가 서로 경쟁하며 교회 안에서도 은근히 서로 견제하고 나이 많은 사람들과 젊은 사람들, 개척 멤버들과 들어온 사람들이 서로 협력하지 못할 때 어떻게 하나님의 죄 사해 주시고 구원하시는 은혜가 바로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죄 사함을 받으니 몸도 마음도 고침받습니다. 마음의 평안도 얻게 됩니다. 문제의 해결도 나타납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이 동행하시게 됩니다. 이렇게 죄 사함 받은 사람은 또한 남을 용서하며 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으로 죄 사함의 은총을 누리고 바른 믿음으로 그 은혜가 우리의 삶에 차고 넘치게 되어 나아가 남도 용서하고 용납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김아묵이라는 여자 집사님이 있었는데 서울에 사는 분인데 직장에서 만난 남자와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친정은 가난한데 시댁이 부자였어요. 그래서 시댁이 집사님과 집사님 집안을 너무 무시했어요. 모욕감을 주었습니다. 집사님은 그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설상가상 아기도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제 남편이 사랑했기 때문에 남편 사랑을 의지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데 하늘이 무너지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것은 믿었던 남편이 밖에서 어느 여자를 만나 아기를 가졌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서 결국 아기를 낳고 말았어요. 남의 다른 여인에게서 아기가 나온 것입니다. 그 후에 남편이 어떡하냐, 이혼해달라 그렇게 요구하게 됩니다. 집사님은 울며 불며 결국 이혼을 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친정집에 왔는데 얼마나 분노가 치밀고 화가 나는지 화병이 생기고 막 평소에 유순한 사람인데도 이런 상황을 맞이하니까 남편 집에 불을 확 지르고 자기도 자살하고 말겠다는 마음이 하루에도 12번씩 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교회 집사인데 내가 이렇게 막 가서는 안 된다. 그렇게 자기를 다스렸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가서 울면서 기도했어요. 울지 않으면 죽을 것 같더래요. 한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런 세월을 얼마간 보낸 뒤에 하나님이 그 눈물의 기도를 들으셨는지 한 남자를 직장에서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 남자는 부인과 사별한 사람이었고 이 집사님을 너무 한마음으로 좋아했어요. 그래서 둘은 재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는 아기가 생기지 않았는데 지금의 남편과 사이에서 아기가 생겼어요. 남편이 사업을 시작했는데 그 사업이 잘 돼서 부자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자기가 어느 정도 눈물로 기도한 결과 하나님의 은혜를 얻게 되자 그 전에 자기를 무시했던 시댁 식구들과 자기를 버린 남편에 대한 미움이 용서가 되고 눈 녹듯이 사라지더라는 것이에요. 전 남편은 자기와 이혼하고 나서 다시 그 여자와 이혼했고 사업도 실패하여 아주 가난하게 살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남편이 더 불쌍하게 되니까 더 마음의 여유가 생겨서 더 용서가 잘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용서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사함받고 치유되면 용서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남을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예수님으로부터 죄사함의 은혜를 충분히 누리지 못한 까닭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죄 사해 주셨다는 이 은총을 깨닫게 되면, 믿음으로 그것이 얻어지면 다른 이를 용서하며 살 수 있습니다.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은 죄 사함의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예수를 우리가 믿고 있어요. 예수 품에 안기면 죄를 사함 받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면 죄 사함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깃털같이 가벼워집니다. 진정한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안에서 죄 사함을 받은 여러분, 다른 이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아무리 치가 떨리고 속이 상하는 고통을 준 사람이라 해도 예수 이름으로 용서하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믿음을 가진 사람의 진정한 승리예요. 그리하여 죄를 용서받고 죄를 용서해 주는 죄 사함의 기쁨과 은총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